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가능 속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영적인 상태가 매일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어지는 또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성취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20과입니다. 제목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작년 말쯤에 우리 계시록을 다 마쳤죠. 이 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의 7 촛대 사이로 7 별을 붙잡고 다니시는 이가 이제 7 교회들을 다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점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교회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개인도 그리스도께 문을 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한 3주 동안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20과를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교제는 다릅니다.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 떠난 죄에서 그리고 저주 재앙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 한 번에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교제는 다르죠. 구원은 그래서 속죄라고 그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제는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동안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24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면 그거는 절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뭘 하냐? 그리스도와의 남은 인생 동안의 매일의 교제 그리고 능력, 축복은 막으려고 시도를 해요. 이게 우리가 사실 누려야 될 신앙생활인데 이걸 못 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이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고 이 땅에서 축복 못 누리고 증인 못 되고 그렇게 사는 멋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러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느냐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도록
죄에 빠지고 저주재앙에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되도록 만든 그 동일한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 신으로 종교를 통해 그리고 문화를 통해 교육을 통해 철학을 통해 정치를 통해 이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리스도를 못 만나도록 만든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에 보면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못 깨닫도록 만들어요. 말씀 드리는데,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못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자꾸 속여요. 문제를 통해서 속이고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정신을 안 차리면 미혹당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걸로 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 뱀에게 뱀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속지 않았을 거예요. 평상시 자기들과 친했던 피조물이었던 뱀을 통해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요 우리가 뭔가 불신앙에 빠지거나 신앙생활이 어두워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건요 내 주위에 있는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불신앙 말이 가장 합리적인 말처럼 들려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은 말씀과 교제 못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냐? 자, 첫 번째는 누가 하죠? 사단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 마귀,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내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점검을 해야 돼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말해요. 듣고 행치 않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다 들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 다 들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를 평생 다녔던 사람들 다 듣는다니까요. 매주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지를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싶고 내가 은혜 되는 것만 붙잡아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매주 예배 참여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작은 거 하나를 붙잡고 한 주간에 내가 말씀 실천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랬어요. 사단은 밖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속임수를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올무와 함정과 틀을 앞에 놓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옛 죄성과 창세기 3장의 체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나의 생각, 내 중심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옛 아담의 것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 있는 거는요. 창세기 3장의 옛 각인뿌리 체질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진짜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5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시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나무가 싫다고 스스로 잘라버리고 떠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구약에 보면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언약 밖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계속 딴 길로 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는데 자꾸 딴 길로 가요. 여러분 자녀들도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와의 관계를 스스로 저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집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무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대로 예수님의 힘을 받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열매, 쓴 열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맺기 시작했던 쓴 열매들을 맺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예수 떠나서는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없어요. 사단의 속임수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는 죄성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길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바울이 말하죠. 성령을 좇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쫓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인풋 곧 아웃풋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걸 계속 생각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삶이 좀 긍정적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 나도 모르게요, 얼굴도 굳어지고요, 삶도 자꾸 뭔가 안 돼지고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거를 계속 전파를 해요. 여러분 웃으면 전파된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러라도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신자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고 살아요. 왜냐? 생각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영적 진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너희가 성령을 쫓고 살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생각을 쫓아 욕심을 쫓아 생활하면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는 요소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남은 평생 요것만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가 과연 오늘, 이번 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돼요. 어떻게 하죠? 말씀을 통해. 내 아이 기도의 삶을 통해, 전도자의 삶을 통해.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세 가지의 인도 따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으로 계속 들어오냐? 말씀, 기도, 전도의 방향 맞추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돼 있고 체험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믿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단도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 남은 평생 여러분 삶을 통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실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 확인입니다. 구원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진짜 믿었다라면 여러분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나는 내드리면 돼요. 여러분 인생 주인, 여러분 거 아님을 분명히 영접할 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일 자꾸 그것만 내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오늘, 어저께 괜찮아요. 다시 또 깨닫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직장에 일하러 갈 때, 집에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때 내 인생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까지 이번 주에도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갈등되는 일 있어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면 돼요. 오늘 다시 결단하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심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뭐 수련회 가서, RC에 가서, 아니면 집회 가서 훈련 받을 때, 찬양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일반 가요 콘서트장 가서도, BTS 콘서트장 가서도 울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의 계명,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들을 흘리지 않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한 거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말씀 받는 자세, 예배.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말씀 받는 자세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 자세 달라집니다.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말씀 복음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에 나타내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거를 간절히 믿어야 돼요. 사단은 뭐하냐? 우리의 적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과 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지. 자꾸 사단틱한 거, 세상의 것, 사단이 깔아놓은 것들을 자꾸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존재인데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정도까지 말했어요. 왜 그렇죠? 그 세상을 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러죠. 뭐 할 때요? 낙심할 때, 근심할 때, 염려할 때. 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사단에게 오픈되는 순간이 근심할 때입니다. 염려할 때입니다. 낙심할 때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왜 그렇죠? 그거 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 할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렇게 빠질 때 다시 언약 붙잡고 딱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실 때 성도가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낙심할 때요, 옆에서 진짜 흑암 꺾고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서 메시지와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요, 말씀 들을 때, 메시지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언제 도망가냐, 우리에게서 떨어지냐, 우리가 말씀 붙잡으려고 정신을 조금 차릴 때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체험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솟게 되는,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체험. 불신앙에 빠졌다가 낙심됐다가 말씀 듣다가 내가 힘을 얻는 체험. 그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매주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는 원래 예수 영접한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자꾸 까먹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박는 게 아니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죽었지 이미. 내 옛 과거 끝났지. 아, 내 옛날 김성지 이미 지나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이제 내 안에 누구 사세요?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그 고백을 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업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 주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학업의 현장에 그리스도 주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셨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 언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냐? 진짜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자범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자범죄를 아시고요.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무너지는지 잘 아세요. 근데 우리가 막 교만하고 사단에게 속았어. 뻔뻔하고 그러면요.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빨리 고백해야 돼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나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죄,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그때 여러분이 진짜 자유와 평안과 축복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세 때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그리고 자기 과시. 이러한 모든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와요. 말세가 되면 더더욱 사람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창세기 3장의 모습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참된 교제는 뭐냐면은 주님께 순종할 때예요. 왜?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로만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평상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를 고민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절대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은요. 진짜 순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종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 뭐냐? 그분이 주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나보다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완전하신 주인이신 게 믿어진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 되신 게 믿어진다. 구원자 되신 게 믿어진다.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러면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물어보는 참된 교제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처럼 지금도 여러분에게 속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볼 텐데 단 한 가지 속이는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 진짜 믿어?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죠? 내 계획대로,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바른 대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멸망받은 거예요. 왜?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 또한 복음을 못 받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렘넌트 원예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복음 전함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과 생명을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답니다. 신앙생활 뭐죠?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최고 삶입니다. 우리 렘넌트 원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사람 살리는 어부로 딱 서 있습니다. 왜?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공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증, 뭔가 모르게 내 앞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 공허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돼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사라져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는 평안. 세상에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걸 보고 컨비니언스라고 그래요. 편리한 거. 돈 있으면 좋지요. 편한데. 근데 평안은 못 줘요. 안식할 수는 없어요. 자, 불행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바뀌는 건요, 사실 많지 않아요. 생활도 똑같고, 갑자기 어느 날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이가 생깁니다. 세상이 말하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조이가 생겨요.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죄와 저주로 끌고 가는 불행이 사라진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에는 무능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수준 괜찮아요. 여러분 학력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삶의 수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실패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조건, 성공이 아니라 우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부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도전하고 복음으로 응답받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우리는 항상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올바른 증인으로 서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깊이 사귀시는 그러한 남은 한 주간 되고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내가 만난 사람에게 그 교제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자,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 교제하셨어요. 요한일서, 2서, 3서에 보면 그 교제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3서를 썼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얻는 하나님과의 교제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 힘.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데이트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기를 매일 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자세만 갖춰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겁니다. 자,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세팅을 하면 돼요. 그거를 렘넌트 타임이라고 표현하셨고 9가지 세팅을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모든 축복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럼 나는 뭐 하죠? 그거 받을 내 디렉션을 하나님께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3생명, 3보좌, 초월, 그리고 3전문무. 아침, 점심, 밤, 렘넌트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교제에 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동행과 교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매일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힘과 축복과 기쁨과 그 증거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멋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그리고 양육하고 가이드해주는 그러한 멋있는 사역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기도 제목 주신 성도님들 기도문 읽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17절,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속에서 경작의 사명과 나의 24의 제목을 붙잡고 24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것을 찾고 나의 문화를 경작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맞아지고 하나님의 방향과 맞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의 경작할 것 24를 찾아 237 복음화를 위한 기도 달란트 미래 캠프와 나의 CBDIP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경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대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화들을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찾는 참된 경작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를 기쁨과 행복 가운데 두시길 원하셔서 창조해 주시고 말씀 주시어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24 참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사 모든 신분과 권세 힘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현장에 가서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나를 보호하시는 참된 자유 속에 창세기 3장 나중심이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어 모래성에 지은 성이 아닌 창조주 안에 거하는 피조물로 참된 신분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3캠프 통해 경작하게 하시고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 237 복음화 위한 나의 CBDIP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말씀기도 전도로 경작하게 하시사 하나님 주신 미션과 사명에 올인하게 하소서.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의 참된 의미를 찾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경작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24를 발견하고 맞추어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계획을 찾아서 나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떠나 살아갈 수 있다는 불신앙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세상 소리, 사람 소리에 속지 않고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유일성, 절대성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한 주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같이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리고 강단의 말씀 듣고 우리 같이 또 남은 한 주간을 놓고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너의 방향 맞출 때 나의 삶이 주님과의 깊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인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한 캠프가 이어져서
정말 경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의 24를 통해 남은 평생 정말 체험하게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경작하시고 그 인생 그리고 자신 놓고 가정 놓고 현장 놓고 업 놓고 같이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수요 모임 우리 현장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한 명 한 명의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남은 인생 주님께 나의 인생을 100%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든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나의 생각, 영혼, 마음, 삶 모든 부분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올바른 주님과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힘을 받아 우리 삶에 올바른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힘든 증거 가진 전도자로 서고 우리 삶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부치실 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아이다하고 우리가 증인으로 먼저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께로 얻는 참된 교회가 깊이 풍성히 우리 삶을 경작하도록 하시옵소서. 남은 주간 남은 삶 하나님이 경작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수요 모임 통한 현장 복음 메시지 이 시가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현장에 말씀을 전하고 양육할 또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나 자신이 먼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또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힘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증인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흔들린 자 없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참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경작의 사명 붙잡고 나의 24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